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제 30번째, 벌써 30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강해로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6장 1절에서 21절 전체 내용을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나시린이 누구이며 나시린에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한두 번씩은 다 아마 익히 알고 있고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민수기 전체에 흘러가는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나시린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을까?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을 자발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스라엘 조직의 완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의 흐름에 민수기의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 흐름을 보면 저는 이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조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조직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고 있냐면 나시린들을 세움으로써 완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본문에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성별에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을 서약한 사람들,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개념적으로 2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특정 기간 동안만, 예를 들면 그게 30일이든 60일이든 90일이든 특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무엇인가 헌신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나시린의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의 나시린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이와 같은 분들은 평생을 물론 자신이 했든 아니면 그 어머니가 서원을 했든 어쨌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 이런 2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의 제목에서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조직을 완성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민수기 1장, 2장에서 누구를 조직했죠?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특별히 장정들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누굴 조직했냐면 제사장을 조직했습니다. 성막을 관리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진을 편성하면서 항상 그 중심에는 회막을 주도록 했고 또 진이 정지하여 있을 때나 또는 행진할 때나 그 중심에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묘학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사장 조직을 완성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을 통하여 성막에서 봉사할 그런 조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는 자 이런 조직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역할들을 미션을 수행할 때 어떠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채우고 가야 될 건가는 컨텐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컨텐츠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성결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는 문제. 근데 배상을 할 때 단순히 손해본 금액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배상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 그런 배상 원금으로 배상할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그 세워야 될 중요한 컨텐츠가 부부간의 성적인 신뢰였습니다. 성적인 건강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조직을 완성했는데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실인 규례는 단지 나실인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어떤 시각으로 들어왔냐면 이스라엘 조직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조직이 완성되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수기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나실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군대를 편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사장 조직, 레위인 조직들, 이 사람들은 태어난 조건이나 신분에 따라서 이미 그것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은 조건이 뭐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미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했어요.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난 사람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게 자기 스스로 했든 부모가 서원을 했든 아니면 일정 기간만 했든 아니면 평생을 했든 한마디로 뭐예요? 자발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마지막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발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스스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직되는 완성입니다.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신분과 조건에 따라서 그 모든 조직들이 완성됐지만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나님의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실인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어디냐면 광야 중이에요. 지금 광야 중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시기에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문제에 휩싸여서 발버둥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누구를 찾으신다?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광야 중간에 있어서 내가 문제에 휩싸였을 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세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하루의 삶을 넘어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까지도 않게 까마득하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그럴 때 뭘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넘어가면 이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평상적인 발걸음이고 스텝입니다.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 뭘 먼저 원하세요? 헌신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뭘 원하세요? 자발적인 것을 원하세요. 강요된 게 아닙니다. 보세요. 군대에 나가는 장정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뭐예요? 강요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만 뽑는 겁니다. 제사장 누구예요? 강요예요. 본인의 뜻에 있지 않아요. 그냥 출신 성분,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것도 강요입니다. 결정됐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들은 성막 봉사하는 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관습에 의한 강요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진 어떤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내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자발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뭘 찾아요? 문제가 해결된 때문에 해결된 후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헌신한 사람을 먼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이 나실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나실인들에게 어떠한 역할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역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나가는 장정들은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싸움에 나가는 일입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잘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임무예요.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성전에서 소위 말해서 회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그와 같은 일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성막에서 그 모든 물건들을 운반해야 될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6장 나실인들의 규례를 읽어보면 아무런 역할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할이라고 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달리 역할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오늘 나실인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역할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일을 떠올립니다.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일을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나실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역할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굳이 얘기한다면 공동체 안에 모범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독교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때도 흔치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역사상으로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웃음거리가 될 지경까지 간 이 믿음의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 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요.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발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에도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왜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합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특히 믿는 자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또는 강요된 그 어떤 형식상으로는, 의식상으로는 우리는 믿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실 때 과연 내가 믿는 자인가? 오늘 나시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광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광야 중에 있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광야 중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광야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모두를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누굴 찾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코로나가 해결된 다음에 나에게 부닥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주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현재 내가 묶여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어라. 이게 역할입니다. 나시린을 왜 세웠을까요? 수많은 조직들을 다 구축했는데 제사장 조직도 구축하고 성막에 봉사할 레인 조직도 구축하고 싸움에 나갈 군대도 다 구축했는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거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본이 될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있으되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시린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21절까지 반복하여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말. 2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 몸을 구별하여.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두 번째, 그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가 또 반복하여서 짝꿍을 이루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나시린의 핵심이에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오고 강조하고 있는 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세보니까 총 1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신을 이야기하면서,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이라는 말은 헌신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나시린의 규례의 핵심입니다. 나시린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 동사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자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은 다 나시린입니다. 왜? 주님을 믿기로 고백했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은 모두는 다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60일, 90일, 1년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그 권면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나시린으로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인사이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기간을 정하시고 나시린으로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시선이 내 구별된 삶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30일, 60일 또는 며칠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강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사이트가 오는 대로, 영감이 오는 대로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날짜를 정하시고 스스로를 구별하십시오.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기도도 좋습니다. 또는 그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했던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여서 주 앞에 헌신되기를,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바와 같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소살몬과 독주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고 거기로 끝나지 않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소산이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 어느 구절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술 먹지 않는 말씀만 수행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술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늘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 만일 60일 서원 기간으로 정했는데 59일째 되는 날에 의도치 않게 일이 있어서 시체를 가까이 한 경우에는 모두가 다 무효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에 있는 거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포도 씨와 포도의 소산까지 먹으면서 말미암아 어떤 거를 권면하시는 거냐면 죄의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주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이 포도주 한 잔 정도야. 그렇죠? 죄의 원인이 되는 개연성을 일체 끊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소산의 씨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참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에 있어요? 개연성을 실컷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가지 않아야 될 환경 안에 늘 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하는 현장에 가 있습니다. 개연성을 만들어 놓고 나는 도박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소산물까지도 철저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죄를 질 만한 개연적인 어떤 환경들로부터 내가 철저히 배제하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나실인의 진정한 속뜻의 첫 의미를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실천하는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포도주만 먹지 않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죄의 개연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내가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철저히 가지 말아야 합니다. 뭐 스탠드바 어때? 가서 주스 한 잔 먹는 거 어떻겠어? 예, 거기에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흐릅니다. 아주 블루스 음악이 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실인은 한마디로 기억하세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실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속뜻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풍속과 섞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특별히 고대 종교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깎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이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의 풍습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속뜻의 의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방 문화와 섞는 겁니다. 소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섞었어요. 그들의 소위 다산 문화인 바알 신의 문화와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추수할 때는 바알 신적인 요소들을 섞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당 제사하러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여러분 나신으로 산다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닌 것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는 겁니다.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이방 문화와 섞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여기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교 좋은 거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딱 보면 다른 문화와 다른 속성들과 섞어놓고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유익할 것 같아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 요인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신의 규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로부터 철저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만 별도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 규례의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추구입니다. 죽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시체는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은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체는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을 쉰다고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쉰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쉰다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세상적인 그 어떤 유불리에 따른 것만 가득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영적으로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속삭이는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기보다는 이익만 쫓아가는 것. 그건 뭐예요? 죽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그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기사항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끝났네 하고 쉽게 땡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3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는 것도 함부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종료 절차가 있었습니다. 종료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정한 기간이 끝난 사람은 먼저 회막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앞으로. 여러분 성막 동편 문에 있는 그 회막문 앞으로 나간다는 게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었을 겁니다. 멀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오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그래서 그를 위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서약한 기간이 끝나는 것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시린은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깎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로 태우고 불에 던져 살르는 그와 같은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번제, 속죄, 화목제를 드리느라 수고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 한다면 소의 가슴고기는 제사장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고기는 손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사장이 드린다 해서 요제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만약에 우편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기 때문에 이걸 흔들 수가 없어서 한번 들어 올린다. 그래서 들을 것자를 써서 거제라는 제사를 통하여 절차가 끝났음을 주 앞에 아뢰어야 했습니다. 또는 양의 경우에도 양의 어깨고기를 제사장이 취하도록 하고, 떡도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흔들어서 제사장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렇게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헌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과 규례대로 해야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구별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약식으로 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한 어떤 단순한 삶에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끊어냄이 아니라 철저히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개혁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간은 30일, 60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하여 내 몸속에 뭘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익숙한 삶을 체득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료 절차도 쉽게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팁을 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나시린의 규례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시린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편치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걸 내가 기쁨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 나의 광야의 문제가 주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조직이 완성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이 되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이 자발성과 헌신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함으로써 헌신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나와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됩니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